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변방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중앙 무대에 데뷔하는 역사적이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오직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버텨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모진 고난의 역사를 끝내고 화려한 이스라엘의 재건자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고대하던 해방자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메시아적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높임을 받을 곳은 왕궁의 높은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이며 그가 세상의 악한 권세를 굴복시키는 승리의 싸움이 처절하고 무기력한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모름지기 제자라면 그 깊은 뜻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승의 신념과 사상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할진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위대한 신념과 사상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긴 여정 동안 예수님의 입을 통해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들처럼 계속해서 세속적 욕망과 성공에 대한 야욕에 불타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결박하여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요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제자들 중 가장 사랑받던 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와 은밀한 청탁을 하였습니다. 주님,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신 후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 주옵소서. 이들의 무지가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무상하기만 합니다. 이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분명히 보고 듣고 경험했을 터인데
어찌 이리도 답답하고 한심스럽기만 한 것일까요? 이들이 무식한 어부들이요, 돈밖에 모르는 비열한 세리 출신이요, 변방의 불황아들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지는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비뚤어진 이기적 본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와 열심을 보상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고 살아봐야 하지 않겠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심각한 갈등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인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름대로 공개적인 행차를 준비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민족적 해방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민족의식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전역은 물론 오랫동안 외국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속속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00km나 떨어진 가이사랴에 관저를 두고 있던 총독까지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총독이 이동하면 군단 단위의 병력이 함께 움직이기에 예루살렘은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 작은 모임 하나도 양쪽 모두에게 감시의 대상이 되는 위험한 시국입니다. 살이 분별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저 숨죽이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할 인물 아닙니까? 이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개적인 입성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무슨 명령을 내리실지 조바심이 납니다. 갈릴리의 위대한 예언자요, 기적의 사나이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리시려 하시나 내심 기대하는 눈치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2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2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함부로 남의 나귀에 손을 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그리하면 즉시 그것을 내어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나귀 새끼는 무엇에 쓰시려는 것인지, 주인 있는 나귀를 그냥 무작정 풀어오라시니 무슨 영문인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2 사람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 가져오려 합니다. 이때 거기 서 있던 사람 중 어떤 이가 왜 남의 나귀를 풀어 가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무슨 영문인지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이를 처리했을 제자들은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무엇을 하시려는지 여전히 모를 일입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보고 다른 제자들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설마 이놈을 타고 입성하시겠다는 것은 아니겠지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나귀 등에 타시려 하십니다.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위대한 용사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길 바랬던 제자들은 이를 만류했을지도 모릅니다. 건장한 말을 타셔도 모자랄 판에 짐이나 부리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등에 타시겠다니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감추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실망스럽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옷을 벗어 나귀가 지나갈 길에 깔고 급히 길가의 나뭇가지를 베어 깔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카펫을 깔아야 마땅하겠지만 아쉬운 대로 생색은 내자는 것이지요. 함께 모인 사람들도 이 분위기에 합세합니다. 이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위대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자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소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입성하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큰 일을 행하실 사람인지를 온몸으로 알리려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이를 열렬히 환영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다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위대한 입성은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골 촌놈의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여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외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로마 군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자신들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자처하고 로마 황제만이 오직 주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데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모여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주가 오셨다 소리 지르는데 로마 군대가 출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와 기독권자들에게 예수는 불순한 인물이고 위험한 선동꾼일지 모르나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저 하찮은 변방의 청년일 뿐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라 해봐야 그 수도 얼마 되지 않고요. 행색도 별 볼 일 없으니 괜한 충돌을 일으켜 유대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비밀스러운 입성 계획은 실패한 드라마로 막을 내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시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입성 준비를 하셨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오래전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대망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었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평화를 가져올 새로운 왕은 겸손한 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폭력과 전쟁이 아닌 겸손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평화를 가져오실 이상적인 왕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오래된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위대한 예언의 성취를 먼 훗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입성이 위대한 왕의 입성이고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계획, 즉 인간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최종 목표로 삼으셨고요. 제자들은 세속적인 성공과 보상을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항의하였고요. 서로 심각하게 싸움질을 하였으며 자신들의 방법으로 무언가 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옳고 제자들은 틀렸습니다. 믿음의 길의 최종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다름이 있고요. 갈등이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일에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온통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무언가 자신을 드러내야겠고 자랑해야겠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일은 고작해야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를 감추기 위해 겉옷을 덮는 일이고 마음 내키지 않는 일에 마지못해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까는 일은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흉내라도 내야겠기에 아무 생각 없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할 일은 오직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다 고백하지 못해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정동교회가 예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준 이름 없는 주인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몰래 이 사람을 만나 나귀를 잠깐 사용할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심한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주인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라는 표현이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헬라어 큐리오스를 번역한 주라는 표현은 로마인들에게는 황제를 일컫는 말이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엄한 왕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감히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나귀 주인은 이 지엄한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낯선 제자들의 말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이리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라고 거절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이 지엄한 명령에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나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경험도 필요하고 지혜도 있어야 하고요. 힘도 길러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더 많이 모아야 하고요. 그 모인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이 하나가 되고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열정에 찬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되돌아봐야 할 것은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고 가려는 어린 나귀의 아름다움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경험과 제 아무리 기가 막힌 지혜와 제 아무리 대단한 통찰력이 있다 한들 정작 요구되는 필요한 바는 아무런 사심 없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등을 내어주는 순결한 믿음이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약속과 희망을 믿고 서툴고 힘이 약해도 때로 두려움과 염려가 되어도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하늘의 뜻을 지고 가려는 자세만이 진정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을 이고 가는 이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누릴 힘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결국 이 힘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요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흔드는 세상의 논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일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세상이 믿고 따르는 강자의 논리가 사실은 모두를 실패와 절망의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한 점의 주저함도 없이 분명하게 깨닫는 일입니다. 하여 예수의 선택이 우리 자신이 선택이 되는 일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본질인 것과 이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몸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강하다고 머리를 높이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꺾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면서 단련되는 신앙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여리고 가냘픈 듯해도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증언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등을 내어드리는 어린 나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지혜의 하나님, 종료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기꺼이 자기 나귀를 내어준 주인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서툴고 힘이 없을지라도 자기 등을 내어준 어린 나귀의 힘을 우리가 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이고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인내와 순종으로 이루는 믿음의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요.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